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의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장부터 시작된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영에 대한 준비 그리고 행진 준비를 이제 끝마치는 마지막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야 될 목적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성막 행진을 위한 장이기도 합니다. 구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구름이 가면 가는 것이라 또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행진해야 될지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모세, 아론, 또 아론의 자녀들 이분들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하신 구름이라는 방법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듣고 알아야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적용하여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5절에서 16절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성막 위에 아침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바로 구름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라고 나오는데 그 뜻은 십계명이 적힌 두 증거의 돌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구름은 언제 멈추고 성막을 펼칠지 그리고 언제 성막을 거두고 행진할지 결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구름이 저녁이 되면 불모양이 되었는데요.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모양이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 또 불기둥 이것은 출애굽기 40장 17절과 또 40장 33절에서 34절에 성막이 완공된 직후 성막 봉헌식 전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또 이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고 나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고 나옵니다. 구름에 따라 행진했다고 볼 수 있지만 구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기 때문에 곧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명령에 따라 진도 치고 행진도 하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도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실 때 불과 또 구름 기둥으로 보여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또 그 성막 봉헌식 때뿐만 아니라 이 구름과 불 기둥은 출애굽하던 날 밤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 불과 구름 기둥이 나타났구나가 아니라 출애굽하던 그 밤부터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에서 22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셨습니다. 구름 불 기둥은 시내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셨을 때도 나타난다고 출애굽기 19장 16절과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알았기에 구름이 멈추면 모두 멈추고 구름이 이동하면 행진했습니다. 구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핵심은 자신들의 느낌, 자신들의 감정,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구름이라는 기준으로 멈추기도 했고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또 구름이 머무르면 멈췄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 가야 할지, 언제 멈춰야 할지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이 구름에 따라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는 구름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모세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의 기준인 구름의 움직임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세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당시에도 역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구름의 위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기준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의 이동에 맞게 스케줄을 맞춰서 이동했던 것이죠.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머물렀을 때는 또 성막을 조립해서 세웠겠죠. 또 그 언제까지 이동할지 모를 때 절기가 다가오거나 어떠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면 규칙대로 또 그 머무는 상태에서 제사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과 봉헌도 드렸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멈춘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그 봉헌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혹시에 대한 부분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이 어디서부터 와요?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 마음의 불안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이 혹시라는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너무 적게 머무르면 어떡하지?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너무 오래 머물면 어떡하지? 저는 구름 기둥이 적게 머무는 것은 큰일은 아니지만 오래 머무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적으셔서 깜빡하는 것이 아니실까? 혹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재미있게 해보았습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구름이 혹시 이틀 머물고 혹시 한 달을 머물고 혹시 1년을 머물어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밝혀두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혹시에 대한 불안도 해소해 주셨습니다. 적게 머무는 것은 적게 머무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오래 머물면 오래 머무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동을 할 때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고요, 오른쪽이 길인 것 같은데 직선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구름이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름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완전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도 23절이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나침판, 지도 또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북극성, 분명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나침판, 지도, 북극성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구름이 바로 가장 정확한 표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10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은 가야 할 길을 가장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그분의 성도들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설교 관련해서 길에 대해서 관련된 그 이야기가 생각났었는데요. 몇 주 전에 아이들의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저는 가까운 길이지만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제 옆에 내비게이션이 켜 있는 상태에서 저희 둘째가 무려 7살이 되었거든요. 7살을 기념해서 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콜라를 먹게 됐습니다. 아주 학교에 가서 피자랑 콜라 맛있게 먹었어요. 저희 집 룰이 있거든요. 7살이 되면 콜라를 먹을 수 있다. 이 아이가 그날 학교에 피자가 준비되었고 또 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신나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스쿨버스 타고 가는 길을 아빠가 똑같이 가니까 아빠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내비게이션을 끄세요 라는 거예요. 지금 한 2년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외웠다는 것이죠. 아빠 여기는 왼쪽입니다. 아빠 여기 멈추세요. 노란불에는 곧 빨간불이 됩니다. 운전은 제가 하고 있는데 본인이 오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멈추세요. 가세요. 자 저기가 주차장입니다. 다 안내를 해줍니다. 기특하기도 하면서 또 본인이 안다고 그렇게 또 안내해주는 모습이 또 고마우면서도 그 짧은 아이의 안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어쩌면 내 인생의 길 많이 가봤으니까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뤄둔 채 하나님 요건 좀 제가 잘합니다. 요건 제가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저한테 맡겨두세요. 하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이럴 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러했던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저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물면 언제든 얼마든지 오래 머물든지 상관없이 멈췄고,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즉시 행진하였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룻밤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지 말이죠.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오래 멈추셨지? 왜 갑자기 이동하시지? 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게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상황을 기준으로 멈추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지. 하나님은 내 형편을 이해하시지. 이때는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 정도는 감으로 알지. 그런 생각이 아주 자연스러워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떠오르라 하시면 망설임 없이 순종해야 하며, 머무르라 하시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내 삶의 기준이, 내 삶이 내 기준, 내 속도, 내 감정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경험이 있으시고 노하우도 있으시고 계획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자료,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름 아래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들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가장 확실하고 흔들림 없는 구름이라 볼 수 있죠.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도 하시고 나아가기도 하시죠.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선명한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죠. 기도는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는지 머무르는지 감지하는 그 민감함을 키우는 아주 귀한 주님이 주신 도구입니다. 응답이 느리다고 해서 구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평안, 성령님께서 내면에서 지금은 멈춰, 지금은 기다려 하실 때가 있죠. 중요한 건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성령의 감동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 볼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영적 권위자의 조언, 믿을 수 있는 목회자, 그런 조언의 말씀들, 구름 기둥은 일반 백성들이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근접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들이 확인하고 멈추는 것, 이동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구름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결정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있는가? 지금 이 결정 하나님의 구름 아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름을 의식하며 살아보면 어떨까요? 멈추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이 사인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당장 달리고 싶은 순간에도 주님의 허락이 있는지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구름이 기준이 되어 길이 보이고 평안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걷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귀한 앞길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주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움직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경험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구름, 주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멈추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릴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나아갈 때에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혹시라도 불안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에 민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성령님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주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저희도 머물고 주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지체하지 않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름 아래 걷는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